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는 대로 들어온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100% 하나님 믿지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구원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 구원이 눈에 보이는 돈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치 있는 그런 것이 보관할 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지만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선물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지만은 그 이후에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와 계시거든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갈망이 생깁니다. 주님에 대한 갈망, 더 알고 싶은 갈망, 관심이 더 가져지죠.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말로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고 관심도 없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느낌도 없고 그저 내 육신의 일로 내 바쁜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교회는 다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확신을 갖는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우리에게 변화가 있거든요. 우리에게 변화가 없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고 구원을 얻었을 때에 그 갈망하고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은 성장해야 되는 거죠. 이게 영적 성장이라고 그럽니다. 영이 점점 강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는 구원을 받을 때는 완전하게 영적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날 때에 손가락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발가락도 있고 얼굴 형체도 똑같습니다.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아직 자라가야 되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영을 구원해 주셨지만 그 영이 점점 자라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그게 영이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소망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이 강해져야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능히 그것을 감당할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 싸움을 하더라도 상대방 이기려면 상대방보다 내가 힘이 더 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기잖아요. 어떤 전쟁을 하더라도 능히 제압할 능력이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떨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힘이 없거나 약해 있으면 어떤 상대가 오더라도 먼저 겁이 나죠. 두렵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 사단과 대적해서 이길 힘이 없습니다. 영적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방해꾼이 있죠. 그게 이제 사단입니다. 이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게 하든지 아니면은 그 관심을 다른 데로 자꾸 눈을 돌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영을 강해지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강할 수 있는 방법과 때로는 영이 강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 현실적으로 믿는 자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를 믿은 지 꽤 오래됐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거나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교회를 다닌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은 계속해서 영이 더 활성화되고 더 강화되어 가지고 영적 능력이 막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수원 한학교에 고성준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 제가 설교를 이제 자주 듣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이 방향과 제가 생각하는 방향이 거의 유사한 부분이어서 최근에 책을 이제 한번 구입했습니다. 카이로스라는 책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은 그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죠. 그게 이제 육적인 사람들, 육이 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마음먹은 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반대로 마음이 이렇게 강한 사람들은 육을 지배하죠. 그런 얘기가 뭡니까? 내 마음대로 된다는 거죠. 자, 담배를 끊어야 됩니다. 그 담배를 끊고자 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육이 강하게 되면은 마음은 원인으로 돼 육이 약해서 넘어지게 되는 거죠. 못 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영이 강해지려면 어떤 상태가 돼야 되는가? 제일 먼저 내 영이 가장 중심에 서서 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영이 깨끗해져야 되는 거죠. 온전해져야 됩니다. 영이 민감해져 있어야 돼요. 거기서 이 영에 의해서 혼과 육이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최상위, 중간, 그 맨 밑에 이 기준을 한다면 영이 제일 위에 있거든요. 위치가 영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에 의해서 이 혼, 마음이 지배를 받아야 되고 그 마음은 또 육을 지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과 혼과 육이 우리가 말하는 바르게 관계가 되어 있죠. 이것을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시기까지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요?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보존되는 그 바르게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영이 강하지 못하면 마음을 지배를 못하거든요. 그러면 내 마음이 지배를 못하면 내 마음이 막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막 가는 거예요. 내 감정이 막 가는 거예요.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할 때가 있죠. 나도 모르게 그냥 끌려가는 게 있잖아요. 생각도 내 생각으로 막 그냥 가죠.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데 내 생각이 그게 맞춰야 되는데 맞추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막 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영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이 활성화되는 부분이 제일 우선이고 그러면 내 마음이 거기에 따라가고 그러면 그 다음에 육이 따라가고 이런 관계를 형성이 되어야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계속해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왜 성장이 안 되는가? 바로 그겁니다. 영이 강해져야만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과 육신이 따라가기 때문에 영을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강하게 하려고 힘을 써야 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세상의 영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마귀 사단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잖아요. 이 악한 영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때로는 귀신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악한 영들의 이름이 다 있어요. 음란한 짓을 만들면 음란의 영이다 그러고 그러죠. 종교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치우쳐 있으면 종교의 영에 사로잡혔다 그렇게 말하고 또 게임에 막 빠져 있으면 게임의 영에 사로잡혔다 이런 거 톡 털어가지고 악한 영들이라 할 수도 있고 세상의 영이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사람의 영적인 존재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죠. 육을 입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영은 끊임없이 영에 의해서 계속 교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말고 또 영적인 존재가 있죠. 하나님과 마귀죠. 악한 영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지배를 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계속 역사하면은 영이 활성화되는데 반대로 세상의 영, 악한 영이 내게 들어오게 되면은 영향을 받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됩니까? 영은 점점 약해져 버리고 사단이 나를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영이 나를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게 무엇인가?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부르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리노니 내가 문을 열고 이 문은 마음의 문을 열면은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초청하면 됩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신 이 성령님을 우리가 끊임없이 받아들이면은 그분이 내 안에서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그래서 내 영이 활성화되면은 그 영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통제되고, 내 마음이 통제되면은 내 육신의 것들도 다 지배를 받게 돼서 온전하게 이렇게 세워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생기겠습니까?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성장합니다. 반대로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은 원리적인 부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이 세상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세상의 영을 안 받으면 되는데, 여러분이 세상의 영을 거기서 똑똑똑 문 두드리면 여러분들이 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세상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와서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음란의 영은 음란한 짓을 만들 것이고, 게임의 영은 게임에 그냥 빠지게 만들 거예요. 도박의 영이 들어오면 그냥 도박에 그냥 빠지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갈망하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그러면 어떤 부분으로 이 하나님의 영이나 이 세상의 영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 통로가 바로 보는 것입니다. 물론 듣는 것도 있고, 입맛으로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지만, 우리 몸속에 감각 기능이 있잖아요. 육적인 감각 기능. 그 기능 가운데에 가장 많이 기억하고 또 이 인식을 빨리 할 수 있는 것이 시각이잖아요. 시각. 오늘날에는 특별히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SNS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지금 시대는 그냥 한순간에 그냥 보는 것이죠. 오랫동안 보면은 너무 지겨우니까 그걸 함축해가지고 쇼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그냥 10분, 15분 안에 모든 내용이 들어있도록 그런 것을 즐겨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SNS나 그 다음에 영화를 본다든지 또 이 서적을 본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의 그 문화들이 예전에 비해서 너무 많이 다양하게, 그리고 재미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문제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물론 그것이 어떤 선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악이라고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하나의 수단일 뿐이고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에 붙잡혀서 쓰이면은 선한 일이 되는 것이고, 사단이 그 도구를 쓰게 되면은 그건 악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한은 그 문화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절에 들어가서 세상의 인연을 다 끊고 그런 SNS고 무슨 핸드폰이고 텔레비고 모든 정보를 차단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늘 반복해서 그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단이 이 세상의 영이 하나님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까지도 공격을 하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바로 이 문화적인 콘텐츠입니다. 우리가 일상으로 누리고 있는 참 유익하잖아요. 옛날에보다 기술이 워낙 발달해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잖아요. 저도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있지만은 그게 모든 것을 외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이 생각은 나는데 몇 장 몇 절인지는 기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저기 찾아보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중요한 단어를 쳐버리면은 바로 관련 정보들이 다 뜨지 않습니까? 그 금방 검색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인터넷은 이 설교자들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정보를 얻는 데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영상을 통해서도 참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얻게 되죠. 반대로 얘기한다면 세상의 영도 이러한 동영상이나 인터넷의 많은 정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밑밥을 깔아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냐면 처음에는 보는 데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는다고 그랬잖아요. 우연찮게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보면서 그냥
일반적인 검색하기 위해서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뭐 찾죠? 핸드폰을 찾잖아요. 찾아가지고 오늘 있는 일들 검색도 하고 뭐 메시지 메신저 들어온 거 확인도 하고 거기서부터 일상이 시작되잖아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저도 포함이 됩니다. 제일 먼저 일어나서 누구를 먼저 찾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하나님 묵상해야 되잖아요. 오늘 하루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계를 믿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것인지 찬양하고 내 마음을 씻어낼 수 있는, 그게 첫 번째가 돼야 되는 것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눈을 딱 뜨면은 하나님은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인터넷부터 찾아가지고, 그 인터넷도 여러분들 그 제목이 많잖아요. 뉴스, 연예인, 스포츠, 또 잡동사니 먹거리, 다양한 제목들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부터 검색을 하잖아요. 그 검색해가지고 관심 있는 것도 보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매일 일어나는 일상입니다. 자, 이랬는데 그것이 과연 죄냐 아니냐 이걸 떠나가지고 우리가 영이 강해지려면은 하나님의 영이 내게 끊임없이 노출이 되고, 우리가 보는 대로 들어온다 그랬으니까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동영상이나 또 좋은 신앙 서적이나 이런 걸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 쏟아보세요.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꿈속에서라도 주님이 막 나타나시고 성령책이 갑자기 읽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매일 일어나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일들이 여러분 연결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꿈속에 막 자고 있는데, 제 얘기 하는 거예요, 제 얘기. 제가 축구를 예전에는 제가 사실 축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뛰기도 했습니다. 40대 중반까지 축구를 좋아해서 했는데, 체력적으로나 혹시 다칠 위험도 있어서 이제 그 뒤로는 제가 하지 않았고 지금 한 20년 동안 안 하고 있는데, 축구 보는 것도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거나 보는 것도 아니고, 단지 제가 손흥민이를 좋아했기 때문에 손흥민에 대한 인격적인 부분도 마음에 들었고, 또 축구 골을 넣었을 때의 어떻게 말하면 기쁨, 즐거움이 손흥민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남자라면 열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손흥민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서서히 손흥민에 대해서 좋은 관계를 맺다 보니까 이제는 손흥민이 관계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구단이라든지 또 선수 연봉이라든지 저도 모르게 점차 관심을 가져주고, 또 이적 시장에 대해서 그 구단에 더 잘하는 선수가 누구인지, 또 잘못한 선수가 누구인지,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상황에 가느냐, 이제는 그 안에서 못하는 선수 있으면 막 비난이 막 생기는 거예요. 비판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스포츠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기면은 좀 못해도 이렇게 덮어줍니다. 눈 감아줍니다. 그랬는데 지난번까지 MVP 최고의 선수다, 천사가 있어도 그 다음 경기에서 져버리면요, 온갖 비난을 다 들어먹는 게 이 스포츠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을 이렇게 보면은 선수들에 대해서 항상 좋은 평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경기에 또 때로는 컨디션이 좋지 않아가지고 골도 못 넣는다든지 결정적인 찬스를 놓친다든지 실수를 한다든지, 그러면 온갖 비난이 그냥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저도 모르게 거기에 매여 있고, 때로는 이제 새벽에 이제 운동 경기 하게 되면은, 축구 경기 하게 되면은 자야 되잖아요. 새벽까지 일어나서 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축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경기를.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무슨 생각 들겠습니까? 경기 결과가 제일 궁금하잖아요. 이 목사도 지금 그렇습니다, 상태가. 그래서 제가
최근 들어서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 얘기입니다. 최근 들어서 내가 세상의 영으로 내가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영이 더 강해져야 되는데 거기에 계속해서 내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점검을 해봤어요. 점검을 해보니 두 가지가 제게 그런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아까 말하는 축구 경기 손흥민 때문에 있는 거고, 최근 들어서 이제 우연찮게 그 요즘 총선에 대해서 관심 많잖아요. 그 총선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예전에는 그런 보지도 않습니다. 아예 저의 인터넷은 아예 아무것도 없어요.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저는 중도입니다. 중도. 하나님 말씀이 바르면은 그게 맞는 것이고, 어떤 당이라도 불의하거나 부정한 것은 그건 제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 여기도 찍고 저기도 찍습니다. 그랬는데 이번 총선에 어떻게 됐는지 우연찮게 인터넷에 하나 올라왔는데 그걸 보다 보니까, 여러분 그걸 아시죠? 내가 관심된 부분을 검색하면은 이게 빅데이터가 저장에 대해서 자동으로 관련 검색어들이 다 뜹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야 이게 같이 있는구나 생각하지만은 이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축구 이렇게 치면은 축구에 관련된 게 딱 뜨잖아요. 한 번 여러분 클릭하면은 여러분 다음 열면은 그 내용에 주변되는 관련 축구에 관계된 게 쫙 뜹니다. 심지어는요, 제가 수면제 때문에 수면제 광고를 쳤습니다. 검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쭉 검색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광고란에 수면제 광고가 막 뜨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어떻게 일치가 돼 있지? 내가 수면제 검색했는데 수면제 광고가 막 뜨길래. 그 어떤 때는요, 영양제를 쳤습니다. 영양제 쳤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광고에 영양제 관련 광고가 막 뜨는 거예요. 제가 그래 멍청한 자는 아닌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게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광고도 다 이렇게 만들어놨구나. 그게 뭡니까? 보는 대로 들어오는 거죠. 보는 대로 그냥 내가 그냥 다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을 하니까 계속해서 그 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얻고 정보를 얻으니까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관심이 있어서 시작했던 것이, 이것이 계속 노출되니까 관심이 점점 재미가 느껴지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안 보면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인터넷 검색하는데 그냥 이렇게 씩 지나가는 괜찮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클릭하고 또 보고 하다 보면은 30분, 1시간 후딱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지난번에 얘기하니까 기도를 우리 1시간 합시다 하니까 막 그냥 몸이 뒤틀듯이 1시간 어떻게 해요? 10분도 못 하는데,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는데 아이고 목사님 1시간 어떻게 검색해요? 10분도 이거 못 보겠는데, 이런 사람 단 한 명도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영화를 보는데 아이고 뭐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지겨워서 어떻게 봅니까? 10분 만에 끝내야 되겠다. 이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16부작, 32부작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 순삭이라고 들어요. 순삭. 순식간에 그냥 그걸 해치워버리잖아요. 밤을 새서라도. 여러분 피곤하던가요? 안 피곤하잖아요. 여러분 게임을 정말 즐거워서 게임 밤샘 하면은 몸은 피곤하지만은 안 피곤하잖아요. 재밌으니까. 정말 내 몸을 망치고 나는 절대 안 하려고 하는데 또 손을 대고 있다. 이게 중독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 중독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우리가 왜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겠습니까? 우리 영이 왜 더 활성화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가지 못할까요? 그게 이제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은혜에 더 사모하는 쪽으로 내가 계속 보고 관심을 가지고 거기 재미를 느껴야 되죠. 여러분 기도하는데 10분 하는데도 그렇게 몸살나고 힘들어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 잠깐 했는 줄 알았는데 한 2시간, 3시간 지나겠다. 이런 사람은 무엇일까요? 특별한 사람일까요? 아니죠. 그분도 처음에는 10분 했고 20분 했고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계속해서 주님을 사모하고 그 마음으로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 그렇게 내 마음을 열어놨더니 그것이 어느 날 하나씩 2개씩 반복돼 가면서
점차점에 그거에 노출이 되고 지배를 받고 하다 보니까 기도의 맛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처음 읽는데 한 장 읽는 것도 힘들었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때로는 졸리기도 하고 때로는 어느 날 바빠가지고 그냥 지나가기도 하는데 그래도 또 마음을 가져서 또 말씀을 묵상하는데 보니까 어느 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말씀이 실제구나. 말씀은 기적을 진짜 일으키는 거구나. 그걸 느껴졌을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이 읽어야 되겠다 안 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기도가 생명이 되고 이 예배가 생명이 되고 그렇다면은 여러분 지금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영이 활성화된 거예요. 영이 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공격하는 부분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중보기도 카드에 자유가 필요한 것을 기도 제목에 올려라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영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데도 영적으로도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영에 사로잡혀 있는데도 내가 지금 잡혀 있는 줄도 몰라요. 여러분 집에서 있으면은 음식물 찌꺼기가 나오잖아요. 나올 때 그냥 버립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서 분리수거를 하잖아요. 음식물 찌꺼기도 그렇고 또 우리 쓰레기 봉투 사가지고 여기에 넣어야 될 거 캔은 캔대로 비닐은 비닐대로 이렇게 다 분리수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 써야 될 물건도 있잖아요. 물건 어떻게 되면 그거 빼내야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온갖 잡동사니가 정보가 들어오다 보니까 혼재되어 있어요. 혼재. 이 혼합이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관계되는 그 마음과 세상에 내게 들어와 있는 이 짬뽕이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분리수거해야 됩니다. 분리수거. 손흥민 아버지가 손웅정이라고요. 그분이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손흥민 때문에 유명해졌는데 그분이 몇 년 전에 책을 한 권 쓰셔서 그걸 제가 이제 책을 읽게 됐습니다. 읽으면서 그분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 영광교회인가 거기에 지금 출석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얼마나 그냥 신앙이 깊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분이 자기가 세 가지 매일 반복해서 점검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매일 반복하면서 하는 일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운동이라고 해요. 축구 선수였으니까 지금도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왜 운동하냐니까 지금 이제 유소년 아카데미를 축구 선수들을 지금 손흥민처럼 훈련 방법을 적용해서 그들을 하는데 그냥 말로만 입으로만 운동시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이해가 되시죠? 본인이 직접 아이들 보는 앞에서 같이 뛰는 거예요. 러닝도 하고 계단도 같이 오르고 근력 운동도 하고 본을 보이는 거죠. 그분이요 62년생이에요. 지금 60대 초반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몸이요 손흥민보다 상체는 더 좋다고 그래요. 왜 그렇겠습니까? 꾸준히 운동을 했으니까. 자, 육적인 부분도 여러분 끊임없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운동하게 되면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동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운동의 가장 적이 무엇입니까? 게으름이잖아요. 편해지고 싶잖아요. 오늘 안 하면 또 어때? 그래서 못하게 되잖아요. 운동을 꾸준히 하게 되면 여러분 분명히 몸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음식을 조절 잘하면 분명히 여러분 몸이 좋아집니다.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안 하죠. 안 하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운동하는 거 육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 반복해서 하는 건 매우 우리에게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책을 자기는 매일 읽는 거예요. 책을. 독서법을 제가 보면서 굉장히 제가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았는데 저도 책을 많이 읽습니다.
많이 읽는데 그분은 그 책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메모를 해서 독서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매일 묵상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묵상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내 마음판에 새겨질 때까지 계속해서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좋은 명언이 그 사람의 삶을 바꾸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더러운 말, 더러운 얘기들, 이런 얘기들 들으면 더러워지는데 그는 끊임없이 이 책을 통해서 좋은 내용들, 여러분 서적도 좋으냐 나쁘냐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선과 악이 아닙니다. 서적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년에 뭐 수만 권이 책이 나온다는데 그 책 중에서도 좋은 책이 있고 나쁜 책도 있습니다. 여러분 음란 서적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겠습니까? 나쁜 길로 가잖아요. 좋지 못한 내용을 적은 책도 굉장히 많습니다. 비판적인 책, 잘못된 가르침의 책도 있잖아요. 우리 생각을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책도 무진장 많습니다. 그 책 하나에 때문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주사파들. 과거에 대학생들이 불온 서적이라고 하는 그 서적을 보면서 야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게 진짜 제대로 된 국가관이구나. 그렇게 추종해가지고 나라를 정복하려고 하고 불을 지르고 이게 무엇입니까? 나쁜 서적을 읽고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도구를 하든지 선이냐 악이냐는 것은 좋은 걸 취해야 되는 거죠. 그 서적을 보는데 보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서적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세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음을 늘 생각한다는, 마음을 정리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음을 딱 세워야 되는데 때로는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약해지는 거죠. 그게 뭐예요? 제대로 마음을 굳건히 안 하면은 언제든지 마음이 흔들리고 흐트러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손흥민 아버지는 마음을 항상 매일 점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가 아니면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점검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지금 풍성해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영으로 내가 지배를 받아서 지금 거기에 묶여 있는지 이것을 날마다 점검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는 하지만은 신앙이 얼마나 깊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얼마나 큽니까? 제일 먼저는 우리가 자유하지 못한 거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유하지 못한 거 있는지. 여러 차례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이 한 귀로 더 걸려버리면은 그건 그대로입니다. 운동해야 되지. 그래, 내일부터 하지. 내일 되면은 운동해야 되지. 오늘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다음 달부터 하지. 그렇게 해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몸에서 이상 신호가 오잖아요. 그때는 때가 늦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고 하나님 내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하나님께서 운동해라. 식사 조절해라. 여러 가지 사인을 주셨는데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걸 안 한다면 그걸 어떻게 하나님 책임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것을 알았다면 내가 묶여 있는 게 있구나. 세상의 영에 있어서 내가 그것을 자유롭지 못하고 나도 계속 중독되어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하는 세상의 영을 받든지 하나님의 영을 받든지 선택을 내가 한다고 했잖아요.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이지만 오늘 하루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안 보리라. 무엇을 안 봐요? 세상의 영으로부터 오는 이 잘못된 것들 내가 지금 묶여 있다면 그걸 오늘 끊어야 되겠다. 오늘 하루.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오늘 하루 했는데 그냥 쉽게 된다면 여러분 덜 묶여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완전히 묶여 있으면 그렇지 안 됩니다. 술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 얘기 들어보세요. 아침이 되면 해장술 먹고 엄청 몸이 안 좋아가지고 내가 다시는 술 안 먹겠다. 한데 저녁에 가면은 또 술 한잔 하자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몸이 못 견디는 거예요. 술 안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마약하는 사람 똑같은 거거든요. 이미 그게 그 뇌에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꺼내내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세상령으로 노출이 됐다면은 그 부분에 집을 이미 쳤다는 거예요. 새가 둥지를 틀기 전에 쫓아내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둥지를 틀 동안 가만 놔두면은 시간이 지나서 집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내 집인데 내가 왜 나갑니까? 애쓰고 사단이 세상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집을 딱 지어놓으면요, 그거 절대 안 나갑니다. 여러분 나가라 한다고 나갈 것 같습니까? 어떨 때 나간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 세상의 영 그보다 강해져 있어야 나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권세를 가지고 예수를 명하니 이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한다고 나갑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보다 내 안에 있는 영이 약하면은 아이고 나가야 되겠다고 약한 귀신을 떠납니다. 내가 강해 있는 것은. 그러나 내보다 더 강한 놈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요, 안 나가죠. 힘이 내가 약한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내 힘으로 쫓아낼 수 있는 건 쫓아내야 되지만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세상의 영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내 눈으로 힘들지만은 오늘 하루 결단하고 끊어내겠다 하고 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럼 또 생각나잖아요. 또 하고 싶잖아요. 그 시간 되면은 자꾸 뭔가 그 반응이 오잖아요. 그때 뭐 해라고요? 대치를 해야 됩니다. 대치. 그 시간이라든지 그 생각에는 다 대치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찬송을 부른다든지 밖에 산책을 해서 운동을 하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에 다른 대안을 여러분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100%로 그런 얘기합니다. 정욕 때문에 막 넘어지는 사람 있잖아요. 음란한 마음이 생기고 이러면.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 해야 될 상황이 되잖아요. 그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안 해야지 이런다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 다른 시간을 하든지 그냥 피해야 됩니다. 피하는 길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눈으로 들어오는 것이 엄청난 큰 착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는 데에 마음을 계속으로 그렇게 대치를 해 나가야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이었잖아요. 여러분 기도 한 10분, 20분 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기도가 내 영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아닙니까? 저는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뭐 기도하라니까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지만은 이제는 기도의 그 의미를 알고 기도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냥 남이 해야 되니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5분, 10분 그 시간을 정해놓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처음에는 그게 필요하죠. 반복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계속 하지만은 어느 상황이 되면요, 이 기도를 통해서 돌파가 일어납니다. 제가 지금 손흥민 때문에 일하니까 주변에 제가 손흥민 좋아한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도 다 알거든요. 그래서 뭐 막 계속 얘기합니다. 손흥민 얘기하니까 그 얘기 하지 마시라고. 제가 축구 잘 안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괜찮다고. 안 봐도 괜찮고 봐도 괜찮은 사람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돼가 보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보면 막 그냥 종이 쑤시고 내가 그냥 불안해지고 어떻게든지 봐야 되겠다, 이것이 묶여있는 겁니다. 제가 청년 때에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바둑을 배웠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기원을 했기 때문에 저절로 바둑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가다가 기원이 망했습니다. 망하니까 아버지가 이 기원에 대해서 사업하다 망했으니까 트라우마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바둑을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됐는데 바둑 절대 뜨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바둑 뜨는 것 때문에 자꾸 이제 그 옛날 생각이 나니까. 그래도 학생 때지만은 길거리 가면서 계속 바둑도 보고, 청년 때 바둑 열심히 뒀습니다.
바둑 두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오늘같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은 설교를 들으면요, 바둑판이 딱 앞에 씁니다. 예, 눈에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제 눈에는 바둑판이 딱 쓰면은 저절로 바둑 알이 막 검은 거 하얀 것이 막 합니다. 다 갔다 합니다. 예배에 집중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미 빠져 있는 거죠. 바둑이 빠져버리고 미쳐버린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바둑 너무 열심히 하고 거의 뭐 2급, 1급까지 이렇게 이제 가게 됐는데 친구들하고 뜨면은 웬만하면 안 지고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 바둑을 뒀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저도 모르게 이 세상의 영으로 묶여버리는 거죠. 계속해서 그 바둑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은 또 당구를 또 열심히 또 쳤는데 당구에 또 미치게 됐죠. 돈만 있으면 당구장 가서 돈을 주고 당구를 쳤습니다. 기도하면은 당구 알이 그냥 당구대가 탁 펼쳐집니다. 나도 모르게 당구 막 이렇게 치고 있는 큐대로 막 하고 이런 것 보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어느 분이 저보고 목사님 골프를 한번 치시죠. 저 골프 안 칩니다. 골프 치면은 골프 치는 사람들 전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안 칩니다. 목사가 그것까지 뭐 큰 교회는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목회하는 것도 시간이 없는데 내가 골프까지 할 수 없다. 또 제 성격을 알거든요. 만약에 또 골프를 빠지면은 기도하고 성경 읽고 우리 성도들 섬겨야 되는 그 상황에 계속 골프에 내가 전념하고 주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골프를 묵상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사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러지만 예수 믿는 사람 우리조차도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 도구가 골프가 나쁜 일은 아닙니다. 당구 치는 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바둑도 건전한 겁니다. 다 취미생활로 건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거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막 그냥 손이 떨리고 막 그냥 그러면은 그게 우상이 되고 그게 세상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기를 원하는 그 삶, 오늘 본문에 사실은 이 본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 예수 믿었을 그때 구원 얻었는데 이제 점점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주님 앞에 가까이 갈 때가 왔잖아요. 신앙이 더 성장할 때가 왔잖아요. 그런 부분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 여러분 수준이 이제 점점 높아질 때가 됐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무엇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고 세상 일에 여러분 중독되고 거기에 빠져 있지 말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낮에와 같이 낮에는 투명합니다. 여러분 정직합니다. 낮에는 옷 벗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밤에는 아무도 안 볼 때는 옷 벗고 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낮에는 단정히 행한다는 거예요. 바르게 행하는 거죠. 이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보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건 무엇입니까? 세상의 영에 사로잡히면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14절에 다시 반복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더 강해지는 거기에 더 마음을 쏟아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세상이 준다고 해서 여러분 그거 쫓아가면은 여러분 영적으로 다 약해지고 사로잡히게 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언제 끊어낸다든지 여러분 아무리 충만해져도 시간 지나면은 다 소멸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관계도요, 여러분들이 충만해져도요, 그게 점점 관계가 멀어지면은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담배를 끊는다 해서 다시 피면은 담배에 다시 중독이 되고 술도 끊어도 다시 술을 마시게 되면 술에 중독이 되는 것이고 제가 지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손흥민 그것도 제가 계속 끊어내서 어느 끊어냈습니다. 이제 괜찮겠죠. 다시 보니까 얼마 안 가더라고요.
한 2주만 되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 본성이요, 악합니다. 죄성을 갖고 있어요. 끊을 때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다시 돌아가는 것은 쉽게 또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지 제가 몸소 경험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몸부림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로잡힌 그런 것들 끊어내려고 여러분들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게 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다. 성령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지나간 건 다 예전 일입니다. 지금 오늘 다시 생각해서 분리수거를 하시고 매일 여러분 영적으로, 마음으로, 육적으로 영적인 운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받아들이시고 나쁜 것들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그걸 결단하셔야 됩니다. 힘들지만 끊어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더라도 또 끊어내고 또 끊어내고 또 끊어내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끊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능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간증이 나타나죠. 예전에 이랬는데 하나님 은혜로 이 자유하게 됐습니다. 요거 자유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될 때까지. 안 되는데요? 아닙니다. 그 사단이 주는 겁니다. 될 때까지 됩니다. 다 끊어집니다. 안 된다는 것은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또 사단이 또 공격해 올 것 생각하고 늘 깨워서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바르게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